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드리다가 오늘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보호해 주시고 반갑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이 그리워서 예배자로 모인 모든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꿈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체크하고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 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봉독해요.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친구들, 선생님 옆에 한번 선생님들 한번 봐볼래요? 자,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었죠,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다고 끄덕끄덕 영서가 그러네. 선생님들도 그렇죠? 네. 근데 많이 봤어요. 그렇지. 전도사님은 매주 봤지. 그쵸?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자, 이 구절은 바울이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밀레도라는 곳에서 했어요. 자, 한번 PPT로 볼게요.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밀레도라고 있죠? 보여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에 유럽에 갔었을 때 다시 에베소 쪽으로 내려왔는데, 자, 보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있죠? 자, 이쪽까지가 유럽이에요. 유럽이고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이쪽이 아시아예요. 드로아하면 혹시 생각나는 부분 있는 거 기억하는 사람?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더라? 모르죠? 자, 좀 이따가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예전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는데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에베소를 안 가고 밀레도로 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오는데 이 밀레도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가기 전에 그래도 바울이 에베소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제가 여기 밀레도에 들리려고 하는데 혹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에베소 장로님들이 기꺼이 오신 거예요. 자, 지금 누구랑 누구인 것 같아요? 에베소 장로님하고 누구랑? 바울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로지 사명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기뻤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는 이미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고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울이 사실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갖고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배를 타고 여기저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똑같은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이 뭘까요? 어?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 하나님 나라를 정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만 믿으면 될까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전에 바울의 사명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의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리죠.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승균아, 어떨 때 그래? 누구 얘기해 볼 사람? 내가 뭘 하는데 잘못된 건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막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순종적이구나. 응? 전도사님은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는데 피아노 치러 가기 싫어가지고 그 앞에 떡볶이집, 되게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엄마가 떡볶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꼭 피아노 학원을 가려고 그러면 그 떡볶이 그 냄새 있죠? 냄새가, 자, 피아노 가방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고 가면 떡볶이 냄새가 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전도사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 딱 한 번 먹었어.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가 듣고 알고 느끼면서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바울이 아까 그 좀 전에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지도에 보면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였어요. 들어와. 자, 사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지가 바로 여기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였는데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또 귀신이 내쫓겨지고 또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오다 보니까 다시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를 가지 말고 여기 유럽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이 유럽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근처 부르기아나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된다고 그러셨을까요? 안 된다고 그러셨을까요? 안 된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멋대로 그래도 저는 아시아를 가고 싶어요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 갔을까요? 맞아요. 빙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갈등을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마게도니아 그 지방을 간 거예요. 여기가 마게도니아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피아노 학원 가다가 말고 떡볶이를 사 먹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전도사님이 이제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잠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 응?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네. 그 떡볶이 먹은 거 네. 엄마를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했죠. 엄마를. 응? 엄마를 불순종한 거. 그쵸. 불순종했죠.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떡볶이 국물이 튀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얘기 안 했다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순종하면 안 되겠죠? 불순종하면? 자, 보세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나침반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결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네, 성령님.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간 거였죠. 자, 바울이 평생 동안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기쁨과 순종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 승균이 녹슬지 않았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번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평생 자기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럼 전도사님이 힌트 하나 줄게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 그렇죠. 또 하나 또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응? 지금 성경 찾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네, 찾아주세요. 자, 예전에는 유대인하고 어떻게?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아시아 지방을 가고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까지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여기 유대 땅에서 복음을 들고 가서 이 이방인 헬라인들하고 로마인 또 그리스인, 이 그리스인이 헬라인이죠. 또 마게도니아, 빌립보, 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바울의 사명과 지금 우리의 사명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할 수 있었을까? 자,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믿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쵸? 승균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동안 뭐 했어?
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지금 있다 하고 한번 손 들어볼까? 좋아하는,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고 내가 정말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윤영애 선생님 손 드셨는데.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의 은혜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바울처럼 사명을 다해서 우리 사명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믿기로 해요.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수 볼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전도사님과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물을 바치는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의 발걸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는지. 자, 보세요. 성경 이야기. 바울. 이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어찌나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 재판에 넘겼고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이려 했어요. 사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원했어요.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그를 둘러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난 예수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후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3일 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자 곧 사울의 눈이 회복되었고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울의 모습에 놀랐어요.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때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많은 어려움에도 처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았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쳤고 오늘날까지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 미션은 이따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데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뭘까 하고 생각해서 스케치북에 한번 써서 지난번처럼 한번 사진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시작! 와, 박수! 놀란 거 있어요. 뭐였냐면 동생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형답더라고요. 채율이한테 감동 먹어서 채율아 사랑해. 잠시 우리 주기도문성 하고 자 전사님 앞에 봐. 자, 주기도문성 올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열심히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